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 13장, 오늘은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룰 같은 걸 말씀을 보며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모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여기는 신분이 낮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신분이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밭을 이루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 낮은 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신분이 낮은 자들은, 낮은 자들은 밭을 경작하는 거, 뭔가 자기를 움직이고 밭을 통해서 나오는 걸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풍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양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죠. 근데 여기서 불의는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것을 말하고, 의는 좋은 것을 말하는 심판하는 미시파트,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심판당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것에 심판을 당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따라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라면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어떤 감정 해소를 위해서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다라는 것은 가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는 것도 생각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자존감도 없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역경도 없어지고. 그러니 나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은 딱 거기서 멈추는 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하기 24절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 직업의 레위 족속들이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잖아요. 백성들이 번제물을 갖고 오고 속죄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먼저 삼고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자기들이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걸 먼저 가지고 와라. 나에게 드릴 거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 전에 그 믿음의 마음 뒤로 하고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니까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영광을 먼저 취하고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런 후에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책망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책망은 미워해서 아니고 그를 멸시해서가 아니고 그가 더 잘 가기 위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데 매를 아끼는 자는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말은 마땅히 그가 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자식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것은 꼭 말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에 거의 한 10년 이상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2,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까지 그때 제가 뭐 그러잖아.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그냥 거의 10여 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냥 왔냐? 오케이.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그게 언제 나타났냐면 2020년 우리가 팬데믹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그렇게 막 말썽 부릴 때 아빠는 뭐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두 가지 했지. 아빠는 그냥 너희를 기다렸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둘째 놈이 아빠 굿. 그래. 굿. 그때 말했으면 자기네는 더 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떨 때는 침묵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제스처. 그러니까 꼭 매를 대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매보다 더 강한 감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여러분 여기서 징계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 더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 말 하면은 애가 자존심이 상하겠지. 힘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엇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아빠는 이러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너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고 너희 스스로도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반론을 하고 뭐 자기 시간이 어떻고 막 오케이. 아빠는 너희를 리스펙트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룰과 사회성의 룰과 같은 거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지금 더 그런 얘기를 마땅히 해야 될 시간에 안 하면 나중에 내 자신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방향과 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걸 잘 인도해 주는 게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25절에도 표현하는 거죠. 의인은 포식, 여러분 이 포식이라는 단어도 같은 겁니다. 양식이 풍식함, 앞에는 포라는 것은 양식을 말하고 식은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차디크, 거저, 여기서 차디크라는 것은 의인은 거저, 남에게 거저주는, 남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언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손길은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돕는 거죠. 그리고 또 섬겨주는 거죠. 왜? 섬겨주는 자의 손길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의 삶이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풍성해져 가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선교하고 또 돕고 섬겨주는 이런 그런 아름다운 이 축복이 전 여러분들 손길 안에 풍성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손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는 복이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것만큼 뭐 이득을 바라서 섬기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섬겨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거예요. 차디크,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포식, 풍성하고 양식이 풍성하여도 악인, 라싸, 그러니까 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거죠. 나쁜 것을 이루는 자들은 배는 줄이느니라. 많은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풍족한 것을 누릴 것 같지만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이 갖고 싶어서 막 그걸 누리려고 하지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줍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가고 저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뭘 스탑하고 뭘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 잠언서는 아주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또 남을 유익되게 도와주는 것으로 또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은 서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예배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룰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도와줘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내 감정 때문에 남의 돕는 손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우리도 돕고 또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들을 위해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는 줄인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돕는 손길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이 아침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